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부족한 나를 채우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 부족함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진짜 아무런 일 없이 무사히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나올 때 진짜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진짜 주를 예배하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주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를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된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이미 19장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미 이스라엘과, 즉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곳은 바로 북쪽에 있는 10지파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미 유다 지파 관계가 이미 삐그덕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으르렁댈 때 마치 그 간격과 으르렁거림을 드러내는 동기가 사건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20장이 그 삐그덕거림 속에서 결국은 그 삐끄덕거림을 더 삐끄덕거리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므로 결국은 이 모든 일 가운데 터질 것이 터졌구나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뭔가 갈등이 있고 또한 불협화음이 있고자 할 때에 마침 그때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말들이나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감정이 폭발하게 되어지고 또는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일반적이든 일반적이지 않든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간격이 있고 뭔가 벌어지고 있는 그 틈을 타서 마치 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사이에 세바가 개입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는 우리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사단은 그러한 식으로 그 갈등의 고리를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오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 그러한 분열되어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우정,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영원하고 가치 있다 하지만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 종종 봅니다. 이 사단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바라는 사람도 그러한 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서 다윗 왕을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10지파는 이미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전적이 있는 지파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을 따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다윗을 반대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준 거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자신의 자리에 다윗이라는 그 왕을 다시 모셔야 되는 그 상황들이 참으로 껄끄러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껄끄러운 상황들,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반란이 일어났던 것, 이것은 바로 모든 부분들이 다 얘기된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얘기되었는가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기 유익을 따르면 무엇이 된다? 반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대지 속에 인물 두 사람을 조명을 할 건데 오늘 한 사람은 세바라는 인물을 조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따가 보겠지만 요압이라는 사람을 조명을 할 겁니다. 자기 유익을 따르면 반란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20장 1절에 이게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량배라는 단어 국어사전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행실이나 성품이 나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불량배라고 합니다. 또는 이거와 유의어로서 이제 불황하면서 다니고 떼지어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량배라고 하는데, 또는 불황배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량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량배의 느낌과 그러한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10지파와 유다 지파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을 선을 그어서 해결하는 사람이 사실은 세바라는 인물인데 사실 이 세바라는 사람이 그 영향세가 적은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량배한 사람이 아무리 맞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깍두기 아저씨가 기지바지 입고 자, 우리는 갈 길 가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렇죠 하고 마음을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바라는 인물이 불량배로 묘사되어지고 있지만 이 세바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인지도나 그의 어떠한 직위나 이러한 위치가 그러한 저급한 위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절 이제 중반절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바를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역량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량 있는 사람을 왜 성경에서는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하면 오늘 20장을 그냥 하나의 반란을 일으킨 세바야라는 사람을 배우고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는 불량배라고 묘사되어 있는 대표적인 그룹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근데 그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왔던 사람들의 제물들 가운데서 좋은 소의 뒷다리를 자기가 먼저 취하고 좋은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가져가 버리는 그러한 엘리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공표하는 그 자리에서 그 취임에 반기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이죠. 사무엘 선지자의 선포에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 큰 고생을 하면서 그 나발의 그 모든 재산들을, 양들을 지켜줬을 때에 그 나발에게 떡과 포도주를 요구했을 때 나발이 그것을 무시하죠. 이 나발을 향하여서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크게 싸우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그 병사들 가운데 너무 지친 병사들은 자기들의 진지에서 짐을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 병사들만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전멸을 시키고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노획물, 즉 그 노획물을 나누지 말자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불량배라는 것은 단순하게 행실이나 성품이 나쁜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불량배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자기의 고기와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엘리의 제사장, 사울왕을 반대했던 무리들은 결국 사울을 무시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 다윗을 무시하고 은혜를 몰랐던 사람들, 그리고 승리에 힘쓴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실용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량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나름의 가치대로 말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것을 면밀히 따져보면 엘리의 아들들 빼놓고는 충분히 반대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고 또한 명분들도 있었고 또한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품이나 행실이 나빠서 불량배가 아니라 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유익이 먼저 앞섰고 심각한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타인을 업신여겼으며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통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섰던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에서는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각성 있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량배라는 것은 행실이나 성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 뜻과 내 가치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보다 앞서고 아웃 오브 안중, 하나님을 저는 그게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도 모르시겠다. 영어 중에 out of 안중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고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을 바로 불량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바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의 눈에서 늘 목도해 봤고 그러한 왕이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게 만드시는 그 왕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을 인정하지 못함은 즉 무엇을 인정하지 못함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목사님이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었건 아니면 정말 그 목사로서의 어떠한 그 성품이나 행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미치지 못하였던지 간에 우리가 그 분을 목사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워주신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뜻을 비추었을 때에 그걸 먼저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불량배가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됩니까? 불량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 참 교만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적인 과정들을 잘 이수하지 못하고 즉 신학의 과정들을 잘 공부하지 못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이제 종종 만나게 되어지고 또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너무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덕이 없고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없고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모든 교회 재정을 자기가 다 독식해 나가는 그러한 분을 제가 예전에 만났었습니다. 제가 그건 너무 힘들었고 그분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말은 안 했지만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와는 다른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좋은 학력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중을 하는 겁니다. 전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됐냐면 내가 무시하고 내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은 사실은 정규 과정을 거쳐서 목사님이 되신 스타일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해서 목사님이 되신 상황이었고 한 목사님은 정말 신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의 그 커리큘럼 과정을 다 마치고 그 석사 과정 마치고 그 다음에 그 박사 과정 마쳐서 어렵게 15년 20년 공부하셔가지고 박사가 되셔서 진짜 목사다운 목사로서 진행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오히려 그러한 분이 이 목사님을 목사님 하면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저는 약간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 느끼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겁니다. 이 분을 정규 과정이든 그렇지 않든지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눈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제 시선이고 제 눈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중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내려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나가는 나의 성숙된 신앙인의 자질과 모습들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보면은 한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속상하죠? 안타깝죠?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는 모든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그들의 어떠한 자질들을 논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의도적으로요, 어떠한 목사님이든지 간에, 내가 봤을 때 조금 아니다 싶은 목사님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늘 그분들의 이름 뒤에는 목사님을 늘 붙입니다. 무슨 목사님, 무슨 목사님. 왜요? 제가 저를 지켜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품이나 행실이 나빠서 불량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우월함을 갖고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불량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바의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지지가 일어났다라는 것. 그 사람은 그만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군 출신, 즉 장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바라는 인물이 그러한 얘기를 했을 때 나름 명분 있는 말이고 맞는 말이긴 하나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져 있고 존중되어지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불량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신앙의 관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따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과 성장의 과정 속에서 성숙한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대지 속에서 오늘 첫 번째 대지가 자기 유익을 따르면 반란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이라는 인물. 여러분, 요압이라는 인물을 보면 4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은 지금 누구를 장수로 세웠냐면은요, 압살롬을 지지했고 압살롬 앞에서 앞장섰던 아마사라는 장군을 다윗이 지난주, 그러니까 19장에서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장수로 군대 장관으로 세워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군대 장관으로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이라는 인물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수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마사라는 인물이 다윗에게서 가장 큰 군대 장관이 됩니다. 즉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자리를 어떻게 된 거예요? 놓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마사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왜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의 추측이 있지만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사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 지파들을 품어내려고 했던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품어내요?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사라는 사람을 포섭하는과 동시에 무엇을 견제할 수 있냐면 요압과 아비사라는 장수의 주도적인 독식적인 어떤 행동들을 견제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더 큰 꿈과 더 큰 뜻과 더 큰 그림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을 아우르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왕으로서 지금 한 사람을 품어낸 겁니다. 전 지파를 품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뜻과 다윗의 뜻과 왕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단순하게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아마사가 없어야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니까 아마사를 죽이는 그 요압의 모습.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경 속에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바의 반역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요압의 반역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요압은 지금 다윗의 뜻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품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거대하고 원대한 꿈을 지금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입장을 위해서 지금 살인을 종용하고 살인을 즐기고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는 찬탈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반역적인 모습들을 오늘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으로 몇 가지의 위기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죽이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요압이 첫 번째로 죽였던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넬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브넬 장수죠. 아브넬 장수가 누굽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최고의 장수였죠. 근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다윗이
이 아브넬이라는 그 북이스라엘 즉 사울 왕가의 그 장군을 포섭함으로 말미암아 전 이스라엘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 있을 때에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을 또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 죽입니다. 다윗이 엄청 화를 냅니다. 왜?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라고 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 사람과 화친을 하고 전 저 10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 안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망치게 된 거예요? 요압 때문에 망치된 거예요. 근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또 누구를 죽입니까? 압살롬, 즉 다윗의 아들을 죽입니다. 물론 반기를 든 반역의 주동자였긴 하지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대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그 압살롬. 나뭇가지에 걸려서 무력한 상황,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그 압살롬을 가서 창으로 찍어서 죽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마사라는 장군, 압살롬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사를 또 죽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비열하게 죽입니다. 아브넬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아마사도 그렇고 다 무방비 상태, 무력한 상태. 예를 들면 아브넬에게도 화친인 척 하면서 죽였고요. 압살롬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죽였고요. 아마사에게는 마치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칼로 찔렀다라는 겁니다. 요압은 강한 자 앞에서 너무나도 비열하고 참으로 잔인하게 그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네,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죽여냈다라는 겁니다. 왕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 장수, 왕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 장수, 왕을 지킨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충성이 더욱더 왕으로 하여금 코너에 몰리게 되어지는 위험 요소로 남게 되어지는 그 요압이라는 그 장수. 결국은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장수는 다윗의 뜻을 계속해서 저항하다가 결국은 다윗이 이는 내 왕이다, 내가 세운 왕이다라고 세워놓은 솔로몬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솔로몬 왕에는 반대를 한 아도니아 왕을 섬김으로 결국은 회막 제단불 앞에서 솔로몬의 장수 분하야에게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다시 한번 또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란이라는 부분은, 반역이라는 부분은 겉으로 드러난 반역이 있는가 하면 내부적인 반역이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요압의 반란, 요압의 반역 이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심각한 반역은 지금 요압의 반역입니다. 내부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나니까 그 잔인한 모습, 창자가 삐져나올 만큼 그의 배를 갈라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군사들이 그 아마사의 죽은 모습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따르고 있는 병사가 외치죠. 요압을 따르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여, 우리가 함께 가자. 근데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 어디에 머뭅니까? 아마사가 죽어있는 그 시체의 모습에 계속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서 그걸 덮어버리죠. 여러분, 덮었다고 해서 죽음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가장 큰 분열은 오늘 요압이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내 생각과 내 유익을 내려놓고 여러분, 공동체와 교회를 위하여서 큰 생각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내 뜻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나라와 민족이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눈을 뜰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가치는 우리들의 행동들을 결정해 나갑니다. 행동들을 결정해 나감과 동시에 우리들의 행동 반경을 한정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과 갭을 줄여 나가면서 그 생각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과 행동의 갭을 줄여 나가는 그 힘, 그 능력 속에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신앙인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결단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했을 때 이게 내 유익이 되는지, 이것이 나한테 뭔가 덕이 되는지, 플러스가 되는지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는 조금 속상하고 내가 좀 더 밀려나가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이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더 큰 생각과 더 큰 그림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바로 요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란군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왕의 뜻을 발견해 보지 못하는 그 요압의 그 무지함이, 그 요압의 욕심이 오히려 또 다른 반란이요, 또 다른 아픔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면서 오늘 더욱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향해, 그리고 내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지에 관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결단 찬양은 기대라는 곡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줄 아는, 그래야 내 욕심과 내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립니다.
또한 내 생각이 꺾이기도 하고 내 뜻이 꺾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공동체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결단 있는 인생으로 이와 한 주 동안 성숙하고 성숙된 그러한 저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습니다. 얘기된 반란 하나님 분열 속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또한 갈등 속에서 삐끄덕거리는 속에서 결국은 이러한 반란이 일어나면 우리는 발견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을 때 그것을 꺾지 않을 때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가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눈이 영광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들의 가슴이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곳에 마음을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생각과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유익,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사탕발림에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 큰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그림을 향하여서 내 발걸음을 뛸 수 있는 저희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한 생각이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단으로 이뤄져 나가는 새로운 발걸음으로 다시 한번 한 걸음 뛰어져 나가는 그 과정이 이번 주 한 주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람을 섬기고 더욱더 사람의 생각들을 존중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바로 우리 동탄 이름교회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번 한 주간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 집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전히 많이 모이셨고요. 네.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본문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은혜롭게 그 예배를 들으시려면 반드시 읽어오셔서 요압이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점심 식사 바로 있을 텐데요. 좀 간단하게 하려고 더 간단하게 해서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맥입니다. 후에 항상 요즘 많이 좋은 걸 먹여놨더니 감동이 없네요. 자, 네. 그리고 14 후에 시목사님이 천안에 그 샘솟는 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하실 겁니다. 따라가실 성도님들은 준비하시고 바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교회에 알게 모르게 저희를 통해서 또 헌신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강대상 뿐 아니라 되게 많은 부분들을 헌신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또 감사하는 마음을 또 저희가 개척하는 가운데 도와줬던 많은 분들의 마음을 또 잊지 않는, 초심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인 명단을 저희가 작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주소랑 이름 아직 기입하지 않은 몇몇 분이 있어서 목사님께서 그거를 꼭 누락 사항이 없도록 기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강대 사항이 있다는데 없네요. 갖다 놓을게요. 밥 먹을 때 갖다 놓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하시고 축도하신 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입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후회는 승리하리 후회는 승리하리 오늘 주님 앞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기뻐하는 산 제사의 삶으로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원을 담고 우리들의 가슴을 모아 주님 앞에 아뢰고 올렸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오며, 더불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목도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굽히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결단해 나가는 모든 우리 동탄 이루민들, 그리고 함께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